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쫓는 자입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이 발열 체크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매우 불편했고 발열 체크나 이 출입 명부 작성은 참으로 어색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견뎌내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 만남을 자제하고자 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러다 금방 끝나겠지 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렇게 견디며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이 만남 또한 줄어들게 되고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우울하다 또는 우울감을 뜻을 가진 이 블루가 합쳐져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돼서 지속되어지면서 집에만 갇혀 지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감이 증대되어져서 우울한 감정이나 무기력증이 이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초에 우리나라 가운데 트롯 열풍을 일으켰던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한 신도림을 일으키면서 매일 제방 3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비록 집안에만 있어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이 가수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영웅이라는 가수 팬이라고 자처하시면서 매일같이 그 가수 얼굴을 보는 재미로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트롯의 열풍은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우울감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 그리고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라면은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울한 마음보다라는 참된 만족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쫓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자신과 함께 지냈던 가족들과도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가 커지게 되자 이제는 그나마 하나 남은 혈육이었던 롯과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목축업을 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목축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까지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위로와 복된 미래의 약속을 받고 안정을 되찾았던 이 아브라함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그네 생활이 안정될 즈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급박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 여매 근방 지역의 9나라가 펼쳐지는 소위 가나안 남북 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번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날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일찍부터 소돔을 위시한 여매 근방의 5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엘람의 맹주 구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더 이상 이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게 된 데서 이 전쟁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람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동맹국이 힘을 합쳐서 멀리 여매 지역까지 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정 중에 4개 동맹국은 여매까지 이르는 통로였던 가나안 여러 지역을 강타하면서 가나안 곳곳을 침탈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고 포로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켜온 병사 318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야간 기습 작전을 펼침으로써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을 격파하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훌륭한 전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가나안의 이방인이 아니라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쫓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라만 구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은 소돔의 5왕도 이기지 못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라만 구돌라오멜과 이 연합군은 지금 가나안 전체를 공격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혈육이었던 롯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되는 이 적은 너무나도 강한 적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엘라만 고돌라오멜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싸움입니다. 5나라의 왕이 당해내지 못했던 이 막강한 군대를 향해서 고작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전쟁을 벌이러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라만 고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의 강력한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노하우나 요령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입니다.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깨닫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품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크고 낮음을 따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히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불쌍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 타미와 형 짐이었습니다. 중학생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양부모를 떠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타미는 양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문제 아동으로서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켜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문을 나섰는데 타미는 고아원에서 자기를 지도해 주었던 베라다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타미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열심히 배우고 배웠습니다.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피자 연쇄점 중 둘째로 큰 도미노 피자는 1,500여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퇴학을 당했던 고아 타미 토머스 모나한이 창업한 것입니다. 모나한은 디트로이트 프로야구단을 사서 어느 해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의 정상 월드 시리즈를 따내는 정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크게 승부를 걸어보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 문제를 피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무모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5나라의 왕도 당해내지 못했던 엘람 왕 구돌로오멜의 연합군을 고작 318명의 사병과 함께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혈육 조카 롯과 그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돌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엘람 왕 구돌로멜에게서 구해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포로와 재물을 도로 찾아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아브라함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칭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이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마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어느덧 내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취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얻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지는 참된 축복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악가 배재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배재철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실기 수석으로 졸업하고 베르디 국립음악대 수석 졸업을 했고 국제 콩쿠르 수차례 입상 등의 화려한 경력과 함께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를 가진 자라는 찬사를 받던 자였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오페라 주역을 맡아서 한참 잘 나간 때에 목에 이상이 와서 알아보니까 갑상선암이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2005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을 때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오른쪽 성대 신경과 오른쪽 횡격막 신경까지 다 전달됨으로써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섬겼을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나고 세상적인 인기가 높아지니까 주님을 멀리했던 멀리했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2006년 4월 그를 아끼던 일본인 매니저 마지마 토다로 씨와 함께 일본 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대 복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맨 처음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를 노래를 해보라고 말을 건넵니다. 노래를 하고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 목소리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저를 성악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만을 높이고 활동을 해왔고 한순간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것은 내가 찬양받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게 됨을 깨달은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람의 이러한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떠한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어떠한 제도나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가장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처음은 모든 것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전부를 드리는 것과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임하는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쫓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은 자신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각자 여러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엄청난 바이러스로 인해서 버티는 것마저도 더욱 힘든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이 힘든 이 순간을 잠시 잊기나마 희락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인이 혹시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앞에 장애물로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쫓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올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해결할 길이 없어 참 답답해하고 그 문제로 인해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앞에 장애물로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는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어 이 세상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